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한 절만 보고 오늘 본문 내용은 24장 전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이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좋은 분도 있고, 왜 저런 이웃을 만났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남에게 그런 악을 행하는 가해자도 있고,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발 뻗고 자고,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돼.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고 이루고 올라서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그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분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또는 이렇게 걷기를 하느라고 거의 매일 들판을 좀 나가는데요. 요즘 보면 매일매일 벼가 달라요. 이렇게 벌써 벼가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익은 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 농로에 서서 벼를 보면서 감상을 합니다. 참 잘 익었구나. 그래도 태풍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만큼 추수를 향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논에는 피도 있고요. 또 다른 잡초도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이상하게도 그 피라든지 잡초를 뽑지를 않더라고요. 안 뽑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논에 나가서 피를 뽑고 잡초도 뽑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걸 뽑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뽑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절대 안 뽑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방앗간에서 아주 이제 기술이 좋은 방아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추수하면서 다른 거 다 걸러내요. 막 돌 이런 것도 요즘은 쌀에 돌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벼만 알곡만 딱 남도록 그렇게 다 걸러내는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추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대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섞여서 막 키우다가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가르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딱 나눠진대요.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그때는
오른쪽에 들어가느냐 왼쪽에 가느냐 그 두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 연옥이라든지 잠시 보류한다든지 뭐 정상 참작 그런 거 없어요. 딱 두 길밖에 가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갚아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그런 주님의 판결에 그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데요. 주님이 오른쪽 왼쪽 두 개로 딱 나누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한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어요. 그 법은 세상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있지만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악한 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어떤 사람이 신통하다 방통하다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돼요. 저게 정말 그리스도의 종인가?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저기 악한 영에 붙잡힌 그런 공동체인가? 이게 올바른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개인의 어떤 욕망으로 지금 그러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생각에 하나님도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하나님 말씀도 어기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의인도 시련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욥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 좋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또 욥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사울의 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2장을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예레미야서 1장을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악한 자가 잘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일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의문점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좀 못된 인간이고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보다 돈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그 밑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잠언 24장 19절을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잠언 24장 19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야, 행악자들 때문에 너 막 속에다 부글부글 분 품지 말고 그가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 부러워하지 마.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형통한 것 같아요.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24장 20절을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의 장래가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니야, 끝나. 곧 끝나. 곧 끝나. 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곧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곧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들이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고 우리가 의를 심었으면 의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 때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지내는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등을 돌리신대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억울함,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한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좀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악인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힌 악인들,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냥 팍 망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병이 걸리든지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거 솔직히 그런 거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 저 사람들 한번 혼이 나서 좀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원수를 보고 저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예수님 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복음서나 또 바울 서신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되는데 원수가 오늘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을 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래요. 구워주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요. 속이 쓰리죠. 그러면 우리 속이 쓰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대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죄하짐을 않고,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때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의 자비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엎드렸어.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잠언 2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막 그 원수가 팍 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러면 야, 신난다. 하나님이 저 원수 갚아주는구나. 아, 기분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하나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에게 내렸던 진노를 그치고 그걸 옮기실까 두려워하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을 보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고 그들을 심판하신대요. 내가 안 해도.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기도하라는 것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도 달라지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와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도 그런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성도끼리만. 잘 지내? 잘 어렵지? 힘들지? 힘내. 세상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나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실은 내 눈에는 상대방의 티보다 더 큰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나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부터 바르게 하라. 나부터 바르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태도가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역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겐 그런 게 없나?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렇게 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 이러면서
나의 반면교사로 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야, 내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 뭔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시어머니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그 사이에 내가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술고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술고래가 되고요. 바람둥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바람둥이가 되고 그런데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죄의 속성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0절을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나도 재앙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나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그들과 사귀고 싶고 그들과 동행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친구가 돼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은 어두움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의 생활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거기가 썩지 않아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이 밝혀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연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세상이 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손에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의 한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행위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된 행위를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그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